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를 판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별해요. 분별.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도 똑같아요. 분별이라는 것도 선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다 악입니다. 그죠? 선이냐 악이냐, 옳은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이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판단과 분별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판단하는 거에 뭐고, 그럼 분별이 뭐냐. 판단을 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요,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정죄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른가를 구분하는 건 똑같은데, 분별하고 판단은 결국은 죄 짓는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분별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고 저것이 악이고 옳고 그름을 분간함으로 말미암아, 자,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결과는 뭐냐면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분별입니다. 남을 보고서 분별하는 거죠. 판단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를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분별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판단은 반드시 비난과 정죄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거기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 그럼 왜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 신약의 267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시니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는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그 밑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양심의 끄리낌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를 인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을 안 하는데, 나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이 나를 판단한 거 그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옳다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은 일이 될 수 없는데, 나도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판단해? 그건 나는 나에게는 아무 그냥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 양심상에는 아무것도 나를 책망할 게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옳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나도 판단을 안 하니까, 판단은 나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 남에 대해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는, 뭐를요? 선이냐 악이냐 옳은 거냐 그런 것이냐 하나님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지나쳐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가 그 앞에서 막 그 사람을 욕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에는 내가 대꾸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냥 그건 된 거야 자기는. 근데 속으로는요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 사람한테 욕도 안 하고, 그 사람 나한테 욕했지만 말이야, 나는 아무 욕도 안 하고 참았어. 근데 안에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책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미워하는 거야. 표현은 아니지만 그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틀리단 말이에요. 또 하나요.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웠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갖고 미움은 제거했어. 미워하진 않는데 그냥 봐도 그냥 보는 척만 척하고 지나가네. 자기는 뭐 별로 그 사람 안 미워하는 것만도 다행이야 자기는. 근데 하나님은요, 야, 안 미워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적극적으로 섬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부족한.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너무 틀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난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너는 덜 됐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데 나도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나를 옳다 그렇다 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밑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두 번째,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누가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와서 말을 전했어요. 그것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중에 하나이게. 그 사람이 누가 와서 말을 전했어요.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 그랬냐? 그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왜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거, 그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합격된 동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거는, 들리는 거는 그게 아닌 전혀 반대적인 것이 들리고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은 참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옳았고 합격됐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틀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무엇이 어떠니 저떠니 말을 전하고 뭐 본인대로 판단 이럴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것들이 오히려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상을 받는 자잖아요. 그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된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내가 말을 전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될 뿐더러 응?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어리석은 일들을 삼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 말이 있어요. 정말로 거짓말을 좋아해서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대. 그 지어낸 거지 나보고 한국에 숙녀는 애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라 그랬어. 내가 제발 좀 키워보자 내가 그랬어. 나는 애가 있는 게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안 주셔서 그렇지. 양자를 할까 말까 하는 입장에. 응? 우리 남편도 그래. 숨겨놓은 애 있으면 데리고 오래. 자기가 키워주겠대.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온다 그래. 아유 제발 있었으면 진짜. 지금 생각 제발 있었으면이야.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소문이라는 게요. 얼마나 진짜 그 듣는 사람, 그 당하는 사람은요. 피폐해져요. 피폐해져. 물론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러고서 위로하면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을 매장을 해도 그렇게 매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거기다 누가 그 뒤를 조종하겠습니까? 물론 사단이죠. 사단. 예. 저한테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들어와요. 성도들이 막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별 얘기를 다 해 나한테. 난 나중에 내 머리가 아파.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본 거 아닌 이상은 아닐 수 있다. 그걸로 넘겨야 돼.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지만 내가 본 게 아닌 이상은 그게 거짓말일 수 있다. 그렇게 넘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내가 그 올무에 죄라는 올무에 갇히게 돼요. 그게 죄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닌 사실을 믿고 떠드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느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즉 오직 판단하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비판하는 것이 뭐냐고 봤을 때 첫째는 판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판단은 분명히 분별과 틀린 것이 판단은 비난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두 번째로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한다는 것이 뭐냐? 수군거리는 걸 얘기해요. 아,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뭐 어찌했다더라. 저랬다더라. 저 집사 그 누구가 무엇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게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흉을 보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였어요. 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비난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고 그냥 무심코 집에 가서 여보 누가 저쩌고 그렇게 했대. 좀 너무했지 그지?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이게 흉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흉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 자, 한번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를 가보냐면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술에 취해서 창세기 9장 18절부터 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아랫도리를 벌거벗고 자고 있었죠. 그랬더니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창세기 9장 18절부터 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9장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함이 가나안의 아비 지금 셈, 야벳, 함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이 세 아들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 백성이 땅에 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셈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죠. 이스라엘 민족.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아비고 또 우리 동양인들 우리의 그 조상들이 함의 족속입니다. 야벳은 백인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계열은 어디입니까? 셈 족속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같이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원가지는 떼어져 나오고 그 원가지가 떼어져 나온 그곳에 우리가 원가지가 아닌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함이 아버지가 그 옷 벗고 자는 것을 나와가지고 동생 그 둘째니까 이게 함이 둘째거든요. 그러니까는 형하고 동생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가서 흉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랫도리를 벗고 다 드러내놓고 자더라. 그걸 수군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옷을 취해갖고 어깨에 메고 그것도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것을 덮어주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받는 복과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려서 저주를 받는 자가 함이 그렇죠 지금. 함이 남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려가지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저주를 해버려요.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형제들의 종 되는 것도 뭐한데? 그렇잖아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하지만 비난은 뒤에서 숭거리는 거야. 흉을 보는 거라. 그 흉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오늘 노아와 세 아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군거리는 걸 싫어하세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리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은 셈과 야벳처럼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옷을 딱 어깨에 메고 뒤로 가서 덮어준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남에게 보이라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관용을 남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냐? 관용하는 자가 상을 받게 돼 있어.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이 왜 비난하면 안 되냐? 첫째, 우리의 삶에 원인을 모르는 저주들이 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혹이라도 만일에 내가 늘 남을 흉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늘 수다를 떨 때 남의 흉 보는 수다를 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를 다 막고 사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섭더라고 이거 생각하니까. 과연 나는 그러면 남의 얘기할 데가 없냐 이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 이거예요. 남 얘기할 때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점만 얘기해요. 좋은 점만. 여러분 혹이라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내가 늘 남의 흉을 보고 다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 기도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했는데,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흉을 맨날 보고 다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이제부터는 흉보는 입술을 스탑. 할렐루야. 네. 꿀꺽 삼키고 꼬매버려. 꿀꺽 삼키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덮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함이 저주받은 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런 저주가 만일에 지금 나에게 임한다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심코 남의 욕을 해. 무심코 남의 얘기를 해요. 흉을 봐. 그 욕도 아니고 누구 무슨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앞에서 욕하는 거 아니고 그냥 뒤에 가서 수근거리고 흉 보고 아이 누가 그랬다더라 아유 정말 너무했어. 그게 다 흉 보는 거거든요. 흉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지가 낫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짓 많이 했거든요. 그걸 한 것 같아.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히 저도 그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다면 스탑! 딱 끊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복을 못 받는다. 아멘. 두 번째는요. 왜 비난하지 말아야 되냐? 분명히 여러분이 봤어요. 본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본 걸 갖고 비난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왜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비난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이 나간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영성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비난을 입으로 해버리면 이미 말의 권세도 있고 해서 그 자는 벌써 내 마음 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무익한 말에 생명이 새어나가게 하지 마라. 무익한 말에 생명이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행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얻어들이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 있게끔 기도해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하나님 앞에 얻어들일 수 있게끔 그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 책임을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보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려고 보여줬는데 나는 그거를 받지를 못하고 그걸 까발리고 남에게 가서 비난하고 이러면요 벌써 나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없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전혀 나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행할 수 없는 절벽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쌓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우리는 무슨 짓 하고 사는지를 봐야 돼. 내가 남의 잘못을 봤어요. 화가 나죠. 우리에게 잘못이 그게 영향이 온다면 화가 나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얻어들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모든 나에게 오는 이웃들을
생명으로 내가 사는 삶이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결코 그를 비난하는 말을 입에서 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얻는 게 물 건너가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입에서 나올락 말락 하다가도 꾹 넣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넣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희생의 대가가 필요해요. 내가 아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한번 욕하면 나도 한번 해줘야 쉬우네. 근데 그걸 참고 안 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해대 보십시오. 응?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비난하지 봤어도 덮어주고 비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그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그 다음에는 왜 비난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그들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들이, 우린 주로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약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자를,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러고 있는 자를, 아직 뭘 몰라서, 깨달았으면 왜 그런 짓을 하고 살겠습니까? 못 깨닫고 은혜가 아직 덜 임했으니까 그 짓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첫째는 참고 계시고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내가 뭐라고? 우린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을 또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저 사람 하나님 못 먹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잘 이끌어주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좀 깨닫고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조금 일찍 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고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고 저 사람은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더라. 비난할 게 아니더라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거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판하는 게 뭐냐? 정죄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정죄한다. 자,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것도 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잖아요. 주님한테. 잡혀왔고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를 선생님 어떻게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저 마을 바깥에서 돌로 던져가지고 쳐 죽이라 돼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또 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 안 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를 라가라 하지 마라. 라가는 거짓말쟁이 일이에요.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기꾼. 이런 게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남을 정죄해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거짓말했다 이것도 아니고 거짓말쟁이 이러면요. 이건 굉장히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죽이는 거죠. 그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죄 없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얼마나 그 듣는 그 본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해를 겪겠습니까? 응? 그리고 저 사람은 싹꾼이야. 이것도 응?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말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입술입니까? 그 사람이 뭐를 알길래 남을 보고 싹꾼이라 그러니? 아니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뭐 많이 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주의 종들이 어디 일을 하러 가면 저도 한번 들었나 그 얘기를 안 들었나 모르겠는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더라는 것이 뭐냐면 그쪽 교회에서는 와서 공짜로 일해달래. 근데 이쪽에서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전도사 할 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주의 길은 가야 돼. 세상 일은 더 이상 못해요.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무슨 세상 일을 해요. 못해. 마음이 막 영혼들 때문에 콩닥콩닥 뛰고 있는데 앉아서 서류 정리하고 이런 일을 못해요. 뭐 컴퓨터를 보고 앉아 이런 일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차피 주의를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주의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비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전도사가 제일 어렵거든요. 졸지 마세요. 전도사가 제일 어려워. 사실은 보면. 응? 하나님은 저를 목사를 삼아놓고 좀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그 전에까지 좀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아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아 교회에서. 영성을 가는데 내가 강사비 받냐? 제가 거의 다 뛰어도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부어주시냐? 다른 걸 통해서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면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나 전도사 때는요. 제가 들어오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연단인데 하나님이 연단이에요. 그걸 다 거쳐야 돼요. 들어오는 구석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일하면 교회에서 단돈 700불이라도 1000불이라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세를 내면서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건 살잖아요. 뭐 옷을 못 사 입어도 쏘고 사 입을 돈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도사가 다른 교회 가서 저는 사례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말을 함부로 해서 하면 저 싹꾼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왜 싹꾼이야.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고 모든 거 목숨 다 바쳐서 가는데 그러나 최소한 생활비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싹꾼이에요 그게. 응?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도 저보고 싹꾼이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전 싹꾼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사 때도 생각하면 사례비 얼마는 제가 최소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라고 했을 때 나는 싹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참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심령을 팍 상하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여러분, 말을 참 우리는 아끼고 조심해야 돼요.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말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남을 내 생각대로 정죄하고 누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한다든지, 그게 얼마나 무익한 말까지 하나님 앞에 무심히 그 한 말까지 다 심판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말 조심하고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하고, 할렐루야, 그 입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말,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지금 이후로부터는 남을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나와 있죠. 우리 처음에 성경 구절과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렇죠. 첫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첫째 이유가 나도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잖아요. 낮에 내가 한 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에 내가 한 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다 전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두 번째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판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외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국 뭐예요? 지금 말씀하니까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이거야. 들보. 근데 네 눈에는 들보가 뭡니까? 이게 집을 세우는 큰 기둥이래요. 그 눈에는 큰 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말이야.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라 그런다는. 이게 뭐냐? 외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외식. 그럼 외식하는 게 구체적으로 봐서 뭐 하는 거냐? 외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거 얘기하지 말고 너를 보라는 거야. 너 자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 자신부터 고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는 보지 않고 누가 잘못한 건 봐요. 남 잘못한 것만 잘 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 자기 잘못한 거는 슬쩍 넘어가고 남이 잘못한 거는 너무 잘못한 거야. 끝까지 밝히고 그게 따지고 싸우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요, 내가 그랬어? 그러고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 이게요, 얼마나 잘못된 평가냐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성훈련 오고 나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남의 잘못은 넘어가야 돼요. 그게 관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잘못은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아멘?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높아져? 내 잘못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남의 잘못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영성인이 됩니다.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마음에 합당한 자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잘못을 못 보고 싹 넘어가고 남의 잘못만 쫙 당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괴물이 그래, 괴물. 응? 여러분 있잖아요. 영성훈련을 5년, 7년, 10년을 받아도요. 이거 안 고치면 영성이 입혀지질 않아요. 아니 자기를 못 보는데, 그리고 남의 잘못은 옳고 그른 거를 딱딱 따져갖고 얘기하고 지가 잘못하고 한 거는 하나도 못 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5년, 10년을 영성훈련 받아도 듣기만 듣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가서는요. 적용을 안 해. 남의 잘못만 쫙 보는 거야. 남이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그것만 보고, 지가 남한테 잘하나 못하나 안 보고. 이 영성훈련은 거꾸로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받죠. 아멘? 여러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A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B라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A는 사명의 길을 가는 여자야. 근데 B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기예요. 설마 우리 군생이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겠지만, 아이고 내가 우리 옆에 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 공식 석상에서 뭐였어요? 창피당했잖아요. 사실은. 그럼 집에 가서 이 A라는 여자분이 어떻게 했을까? 남편을. 그럼.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를 들어서 따로 자자 그러고 이러면요. 그렇게 만일에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오지마 차라리. 안 오는 게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 영성훈련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앉아야 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남편한테 어떻게 했길래 우리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나에 대해서 평가가 나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럽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야죠. 그래 내가 나를 보고 나를 고쳐야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가지 긁는다고 그 사람이 그거 나가서 그런 얘기 안 할까 또? 더 하지? 이러면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부부관계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 나는 가정에서 잘하고 있는가. 또 바꿔서 그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옆에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정말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왜 내가 가장 가까이 사는 내 남편에게 이렇게 비춰줬고, 왜 가장 가까이 사는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아내가 내가 이런 소리를 한다면 나는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될지 한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가식하듯이 포장하듯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봤자 집안에 있는 사람 평가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집안에서부터 바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집안에서는 정말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바깥에 가서 내가 사역하고 잘한다. 아니요. 그건 다 가식이에요. 아니 지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못 듣는데 바깥에 나가서 누구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진짜겠습니까? 다 감추어진 가식에서 나오는 거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훈련을 받는 우리들은요. 가정에서 물론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거기만 합격하면 난 다 합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데가 가정이에요. 나랑 같이 가장 몸을 부대끼며 사는 자가 나를 가장 비판해요. 근데 그게 그 말을
들어서 내가 거기에만 합격하면 다 합격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것만 보지 않고 남의 걸 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자면 남을 이용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실은 선용하는 거야. 응?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럴 때 부딪히지 말고 나를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왜 이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죠? 내가 어떻게 내가 뭘 고쳐야 되죠? 그걸 선용해서 나를 훈련하는. 그래서 모든 삶에서 들려지는 모든 사람의 소리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다 라고 들으면 정말 맞습니다. 응?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게요. 참 다윗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100% 합격을 저도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은 왕이잖아요. 시므이는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궁에서 쫓겨나갈 때 시므이가 나와갖고 언덕에서 막 흙을 뿌리면서 이 가그라 이 피를 많이 흘린 자요. 네가 지금 다 네가 당할 걸 당하고 있단 말이야. 네가 사울의 집에 피를 많이 흘렸더니 말이야. 네가 지금 당할 걸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 저주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듣고 있다가 기가 막히잖아요. 왕을 갖다 그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까. 내 주 왕의 시여 내가 저 개같은 놈을 갖다가 당장에 가서 죽이겠나이다. 가서 찔러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왕이라는 힘을.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를 향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로마서 15장 1절.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길어서 15장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아니 259페이지. 신약의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는 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보다 강한 자로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목소리 크신 분들이 있어요. 막 떠들어. 잘났다고. 가만 보면 죄송합니다. 떠들어. 밥 먹을 때도 떠들고 남의 얘기를 가로채서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더 많이 아는 척하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남이 보기는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근데 진짜 강한 자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연약한 자예요. 정말 연약한 자예요. 그런 연약한 자를
감당하는 자는 말 안 하고 그걸 참아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주는 자가 뭐예요? 진짜 강한 자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분은 보니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나는 이 교회 못 다녔다 그러고 나오고 또 저쪽 교회 가서는 저쪽 교회대로 또 가서 그러고 정착할 교회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보면 자기는 목소리가 커. 이 교회는 어때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자기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는 거야. 타이프 쳤다는 거야. 컴퓨터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나보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조존심이 상해서 그 교회 못 나가겠대. 내가 성경 공부하자고 한 이유는 뭐예요? 보이니까. 영성훈련 좀 받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뭐 성경 공부하자 그랬다고 존심이 상해서 못 나가겠대. 자기는 성경을 친 사람이래. 이게 뭐예요? 이것부터 깨져야 돼.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이야. 응?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들은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래.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 비판하지 말고. 할렐루야. 응.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하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 또. 그럼 복을 차고 자기가 나가는 거 어떡할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 끝까지 해도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멍석을 깔아줘도 안 되고 와라 그래 달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 그 사람 그렇게 헤매다가 한참 헤매다가 언제 깨달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어디를 가서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흉보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도 잘 몰랐고 비난하는 것이 흉보고 수근거리고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함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인지 주 우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고 많이 그러고 살았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의 입술을 금하고 우리의 마음을 삼가해서 정말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남의 잘못을 덜추어내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들을 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부터 치울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